6월의 첫 번째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6월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보가 새로 나왔습니다. 새로운 디자인으로 파스텔 톤으로 예쁘게 나왔고요. 그리고 오늘 동영상 보신 것처럼 교회 지하 교육관이 전부 리모델링이 됐습니다. 몇몇 분들이 자비량으로 또 재능 기부하시고 온몸으로 섬겨주셔서 교회가 만일에 일반 업체에다 맡겼으면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었을 텐데 이분들의 헌신과 수고로 아주 저렴하게 리모델링을 다 마쳤습니다. 이제 교회가 교회 아름답게 되니까 이제 저는 그만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교회를 사랑하셔서 대형교회는 복받은 교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그때마다 헌신된 분들이 계셔서 이렇게 교회를 거룩하고 아름답게 잘 가꿔 주셨습니다. 한 가지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로 목사님이 이번 주에 입원하셔서 수술 여부를 결정하시게 되고 어쩌면 수술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기도해 왔던 게 이제 6월 21일 날 청빙 투표가 끝나고 이제 제 7대 담임 목사 취임 예배를 드리게 될 때 그때 5대 원로 목사님, 6대 저 그리고 새로 선출된 7대 담임 목사가 세 목사가 교회 앞에 서서 대형 침례교회를 축복하고 그리고 7대 담임 목사를 축하하고 싶었는데 이번에 원로 목사님이 병원에 치료받으시게 됐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취임 예배 전까지 하나님께서 수술 잘 되고 빨리 회복하셔서 7대 담임 목사 취임 예배 때 교회에 오셔서 5대, 6대, 7대 목사가 같이 서서 교회를 축복할 수 있게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매일 휘티, 새벽기도, 공예배 모일 때마다 원로 목사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같이 뒤에 계신 분 인사 나누겠습니다. 6월에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일들이 많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새 출발합시다.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11장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어제가 6월 6일 현충일이었습니다. 현충일은 나라와 국가의 안정과 그리고 평안을 위해서 국가의 충성을 다하신 분들을 기념하는 날이 현충일입니다. 6.25 전쟁으로 인해서 남한과 북한 군인 그리고 주민들 유엔군 그리고 중공군까지 사망자가 무려 137만 4,195명이 죽었어요. 이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충성을 다한 사람을 기념하기 위해서 1956년에 4월에 이 현충일이 지정이 되고 6월 6일을 기념하게 되었습니다. 충성된 사람은 어느 시대 어떤 때나 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어떤 시대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이념을 위해서 충성된 사람들은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신구약 중간사 400년 동안에 이스라엘의 대박해가 일어나요. 그 박해를 주도한 사람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안티오쿠스 4세입니다. 다니엘서는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안티오쿠스 4세를 주목해요. 그리고 오늘 11장에도 이 11장 예언의 핵심이 안티오쿠스 4세 이야기입니다. 왜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중요한가 하면 이 안티오쿠스 4세가 마지막 때에 종말의 때에 한 번 더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모형이기 때문에 안티오쿠스 4세에 대한 자세한 예언이 성경에 있어요. 안티오쿠스 4세의 대박해 시대에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다니엘서 11장에 있습니다. 그들은 이 박해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충성했는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8장에도 이 안티오쿠스 4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대한 예언이 있었어요. 8장 9절에서 12절에 나와 있는 네 뿔 중에 한 작은 뿔이 바로 이 안티오쿠스 4세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8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중 한 뿔에서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이 사람이 바로 안티오쿠스 4세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어떻게 박해하나요? 10절에 보시면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하나님 백성을 학살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크게 파괴합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을 제거해요. 그리고 11절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리고 제사를 중단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불태웁니다. 그리고 12절에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의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진리를 땅에 던지며 율법을 금지시킵니다. 그리고 이 안티오쿠스 4세는 유대인을 박해하면서 스스로 자신의 세력을 키워갔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먼저 11장 20절에서 21절까지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어떻게 왕이 되는가에 대해서 그의 왕이 된 과거의 행적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는 이분이 바로 이 사람이 바로 안티오쿠스 4세입니다. 어떻게 왕이 됐을까요? 20절에 보시면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안티오쿠스 3세 때 애굽을 침략하다가 로마에 의해서 크게 전쟁에서 패배를 합니다. 안티오쿠스 3세는 로마에 패배하고 로마에 전쟁 배상금을 물게 돼요. 그런데 안티오쿠스 3세가 로마에 지불해야 될 전쟁 배상금이 그 당시에 고대 전쟁 역사에서 가장 큰 배상금 15,000달란트를 지급해야 됩니다. 안티오쿠스 3세는 전쟁 배상금을 로마에게 지불하기 위해서 자기 땅에 세금 징수원을 보내요. 그리고 전국에서 세금을 거두게 하고 자기 땅의 시리아 땅에서의 세금으로 충당이 안 되니까 예루살렘까지, 유다와 예루살렘까지 세금 징수원을 보내서 막대한 세금을 징수하게 만들어요. 그게 20절의 이야기입니다. 20절에 보시면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지니. 안티오쿠스 3세도 세금 거두는 사람들을 보내서 아름다운 땅, 그 나라의 영화로움을 지키기 위해서 막대한 세금을 거두다 암살을 당합니다. 안티오쿠스 3세의 뒤를 이어서 그 아들이 왕이 됐는데 셀루쿠스 4세예요. 이 셀루쿠스 4세도 왕이 되어서 로마의 전쟁 배상금을 물기 위해서 그도 전국에 세금을 거두게 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세금을 거두어요. 그러다가 이 셀루쿠스 4세도 얼마 가지 못해서 암살을 당합니다. 그래서 20절에 보시면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 되어 망할 것이요. 이 사람이 셀루쿠스 4세예요. 벌써 헷갈리기 시작하시죠? 그래서 지난주에 이 남북 왕조표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보시면 안티오쿠스 3세 뒤에 오른쪽에 셀루쿠스 4세가 왕이 돼요. 그러다가 암살을 당합니다. 암살을 당하니까 당연히 셀루쿠스 4세의 아들이 왕이 돼야 되는데 그 형제였던 안티오쿠스 4세가 왕위를 차지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21절에 안티오쿠스 4세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안티오쿠스 4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변변치 못한 인간이다 이랬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는 왕위를 차지할 권리가 없는 사람이에요. 셀루쿠스 4세가 죽었으면 그 아들이 왕이 돼야 되는데 안티오쿠스 4세는 그 형제예요. 왕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인간됨이나 인격 자체가
사람들에게 경멸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를 가리켜서 비천한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어떻게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왕이 됐나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는 왕위를 이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얻었습니까?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빼앗을 것이며, 그런 속임수에 능한 사람이에요. 안티오쿠스 4세의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오늘 20절에서 35절, 45절에까지 안티오쿠스 4세를 얘기할 때마다 속임수, 계략, 모략, 거짓말, 이런 말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안티오쿠스 4세는 자기 그 형제를 죽인 반역자가 왕이 되려고 하자 그 반역자를 죽이고 최초의 뇌물 정치를 합니다. 그 나라의 그 시리아 왕조의 대신들에게 뇌물을 주고 그 사람들을 매수를 해요. 자기 편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신하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고 스스로 그 왕으로 자기를 스스로 즉위시킨 사람이 안티오쿠스 4세예요. 그는 소수의 사람만 자기를 따르는 세력을 가지고 이제 이 시리아 왕조를 이어가게 돼요. 그는 남북 갈등이 계속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남쪽의 애굽 왕조하고 북쪽의 시리아 왕조가 계속 전쟁을 일으켰어요. 대한민국도 지금 남북 갈등입니다. 성경의 역사도 남북 갈등이에요. 그래서 안티오쿠스 4세하고 남쪽의 플로토미 6세가 전쟁을 벌입니다. 그게 20절에서 35절까지 세 차례 전쟁을 벌여요. 이 세 차례 전쟁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대박해를 겪게 됩니다. 왕이 될 권리가 없는 사람이 뇌물 정치로 신하들을 매수해서 왕이 되고 그가 애국과의 전쟁을 세 차례 벌이면서 그는 어떻게 자기 세력을 확장시켜 갈까요? 그리고 어떻게 이스라엘을 대박해하게 될까요? 세 번에 걸친 전쟁을 보겠습니다. 먼저 22절에서 24절까지 프톨레미 6세하고 안티오쿠스 4세의 첫 번째 1차 전쟁, 애국과 시리아의 전쟁. 22절에 보시면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이게 개정 성경에 보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되리니, 동맹한 왕은 또 누굴까요? 시리아 백성들이 안티오쿠스 4세가 신하들을 돈으로 매수해서 스스로 왕이 되자 백성들이 그 왕을 거부했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셀루쿠스 4세의 아들 데메트리우스를 왕으로 세웠어요. 이게 동맹하는 왕입니다. 그리고 데메트리우스를 왕으로 세우고 프톨레미 6세하고 연합을 해서 안티오쿠스 4세를 쳤어요. 애국 군대하고 이 데메트리우스를 추종하는 백성들하고 연합을 해서 안티오쿠스 4세와 전쟁을 벌인 겁니다. 그런데 안티오쿠스 4세가 이겨요. 겨우 그 전쟁을 막아내요. 그게 22절입니다.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요. 그래서 데메트리우스를 따르던 백성들이 패하고 그리고 프톨레미 6세 애국 군대도 패해버려요. 그러나 아직 안티오쿠스 4세는 정치 기반이 약합니다. 그래서 23절에 그가 애국 왕과 거짓 평화를 맺습니다. 그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입니다. 그는 애굽의 프톨레미 6세하고 조약을 맺습니다. 여러분, 안티오쿠스 4세하고 프톨레미 6세는 어떤 관계일까요? 우리가 이 연대표에 보면 안티오쿠스 4세, 셀루쿠스 그 4세, 그 다음에 클레오파트라는 남매지간입니다. 근데 안티오쿠스 3세가 클레오파트라를 누구에게 시집 보냈어요? 남쪽의 남왕국의 프톨레미 5세하고 결혼을 시켰어요. 그 프톨레미 5세하고 클레오파트라 사이에 태어난 사람이 프톨레미 6세입니다. 그럼 프톨레미 6세하고 안티오쿠스 4세하고는 어떤 관계예요? 외삼촌과
조카 관계입니다. 집안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러자 안티오쿠스가 이 애굽을 지배하려는 야욕을 가지고 프톨레미 6세하고 조약을 맺는 거예요. 거짓된 평화 조약입니다. 조약을 맺고 나서 애굽을 은밀하게 공격을 해요. 이 사람은 정말 속임수에 능한 사람입니다. 정치 사기꾼입니다. 아주 음흉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4절에 그가 평안한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으로 들어와서 소수의 백성만 자기를 지지해 주니까 이 사람이 애굽의 평화 조약을 맺고 애굽을 몰래 은밀한 전쟁을 해요. 그래서 애굽의 가장 기름진 곳을 정복하고 거기서 얻은 탈취물을 백성들에게 다 나누어 줍니다. 최초의 구약 시대의 포퓰리즘 정치를 구현한 사람이 안티오쿠스 4세예요. 돈을 다 나눠줘. 그래서 백성들의 신뢰와 지지를 얻으려고 합니다. 24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평안한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아주 부유한 성만 쳤어요.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이 하지 못했던 것을 합니다. 아주 계략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누구에게 주었어요? 군대와 그 지역의 성에 거주하는 백성들에게 다 나누어 주었어요. 그리고 때가 이르기까지 그는 계속해서 전쟁 아닌 전쟁으로 애굽을 정복해 가는 거예요. 프랑스의 그 마크론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들에게 돈을 많이 주면 좋은 대통령, 돈을 많이 주지 못하면 나쁜 대통령. 유럽은 이미 그런 복지 정치를 실현하고 있고 이제 한국은 이제 복지 정치가 시작이 된 상황입니다. 안티오쿠스 4세는 이런 은밀한 방법으로 자신의 세력을 키워가고 자신이 왕이 됐다는 사실을 기반을 든든히 만들어 가고자 했던 거예요. 우리는 놀랍습니다. 성경의 예언이 성경은 미래적으로 동맹한 왕이 이렇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그가 평안한 때 이런 속임수를 쓸 것이다. 미래형으로 얘기했지만 우리가 보는 그 역사적 관점에서 이 일은 이미 과거형이 된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너무나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역사적 사실을 예언하고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주님의 백성이 되어야만 합니다. 지난번에 원로 영화 배우 신영균 장로님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91세이십니다. 이미 자신의 전 재산을 가장 좋은 곳에 필요한 곳에 자신의 전 재산을 베풀며 아름답게 인생을 마무리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영화지능 발전을 위해서 500억 재산을 기증하시고 이분이 서울대 치대 출신입니다. 그래서 서울대 모교에다 100억을 기증을 하셨어요. 치과 의사여서 연극 배우에서 영화 배우까지 그의 인생을 그리스도와 함께 바치셨던 분이십니다. 그분의 마지막 인생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낡은 가죽 성경책을 자기 관에 넣어달라 그랬어요. 이 성경책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게 신영균 장로님의 낡은 가죽 성경입니다. 평생을 하나님 말씀과 함께 사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좋아하셨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을 만들었다고 고백하셨습니다. 자, 안티오쿠스 4세와 프톨레미 6세 남북의 두 번째 전쟁이 25절에서 28절까지 펼쳐지는데 여전히 안티오쿠스 4세는 개교, 음흉한 속임수로 이 전쟁을 이끌어가요. 그리고 자신의 전쟁을 통해서 자신의 극대화를 노리는 사람입니다. 25절에 그가 이렇게 전쟁을 했습니다.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안티오쿠스 4세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총동원해서 큰 군대를 만들고 용기를 내서 애굽을 쳤어요. 남쪽 왕국을 쳤습니다. 그때 남방왕도 프톨레미 6세도 이 전쟁 큰 군대를 이끌고
강한 군대를 세워서 이 안티오쿠스 4세 북쪽 군대를 막았습니다. 강한 군대가 서로 부딪힌 거예요. 근데 어디가 이겼습니까? 안티오쿠스 4세 군대가 이겼습니다. 북쪽 군대가 이겼어요. 그 정도로 안티오쿠스 4세 군대가 강했나요? 전략이 뛰어났습니까? 전쟁 무기가 좋았나요? 아니요. 속임수로 전쟁을 이겨요. 그래서 25절에 남방완도 심히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안티오쿠스 4세가 이미 애굽의 가장 강력한 성주 몇 사람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였어요. 그리고 반란을 일으키게 만들었습니다. 강한 군대를 가지고 프톨레미 6세가 이 남쪽 왕이 전쟁을 벌였지만 이길 수가 없었어요. 왜요? 이미 애굽 안에서 반란군이 일어나서 이 안티오쿠스 4세와 연합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쟁에 이길 능력이 없었어요. 프톨레미 6세는 정말 불행한 사람입니다. 한쪽에서는 반란을 일으키고 또 한쪽에서는 반역을 일으켜요. 그래서 26절에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프톨레미 6세에 가장 가까웠던 신하들이 배신을 합니다. 강력한 성주 몇 사람이 반역을 하고 가장 가까웠던 신하들이 배신을 때리고, 이게 한국의 현대 정치사나 고대의 이 역사나 어느 민족의 그 정치사나 비슷비슷하게 전개가 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래서 어떻게 돼요? 프톨레미 6세의 군대가 흩어져요. 그리고 반역과 배신으로 말미암아 대규모 학살이 그 나라 안에서, 군대 안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프톨레미 6세의 그 권력이 크게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 난 뒤에 27절에 두 왕이 할 수 없이 프톨레미 6세가 굴욕적인 평화의 자리에 나와요. 이제 그는요, 완전히 그의 정권이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평화의 자리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27절에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밥상에 앉았을 때에 거짓말을 할 것이라. 안티오쿠스 4세도 나와서 거짓말, 프톨레미 6세도 나와서 거짓말. 왜요? 안티오쿠스 4세는 아직까지 자신의 정권이 확립이 안 됐고 프톨레미 6세는 이미 반쪽 정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앉아서 서로 거짓말을 하고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안티오쿠스 4세가 평화 조약을 맺고 다시 시리아 자기 나라로 돌아가면서 예루살렘을 쳐요. 28절에 북방왕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에 거룩한 언약을 거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라. 다시 시리아로 돌아가는 길에, 애국과 전쟁을 하고 시리아로 돌아가는 길에 거룩한 언약을 부셔뜨립니다. 여기서 거룩한 언약을 거스린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안티오쿠스 4세는 유대인에 대한 증오심이 있어요. 어쩌면 히틀러보다 더 강한 증오심이 안티오쿠스 4세에게 있었는지 몰라요. 히틀러도 유대인을 증오해서 600만 명을 가스실에서 살해했습니다. 안티오쿠스 4세는 하나님에 대한 증오심, 거룩한 언약, 팔레스틴 약속에 대한 증오심, 그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이 불타는 증오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발길질을 해댄 거예요. 그래서 마카비오스 상에 보시면 거룩한 언약을 거스리면서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어떤 일을 했느냐 하면 예루살렘과 유다에서 많은 사람을 죽이고 많은 재물과 보물을 약탈했을 뿐 아니라 제사장 외에는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 안티오쿠스 4세의 군대가 들어가서 황금 제단을 부셔버리고 황금 촛대를 가져가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단과 촛대가 없으면 성전은요 죽은 거예요. 제단과 촛대가 없는 성전은요 빈 껍데기인 거예요. 안티오쿠스 4세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약을 거스리며 거룩한 계약을 무너뜨리고자 작정을 하고 하나님의 성전의 가장 핵심적인 두 가지, 제단과 촛대를 다 부수고
빼앗아가고 더럽히는 것. 오늘 6.25 전쟁이 있는 6월입니다. 6.25 전쟁도 그리스도인에게 박해 전쟁의 시간이었어요. 6.25 전쟁에 순교한 많은 지역 가운데 특별히 많은 기독교인이 순교당한 자리가 전라남도 영광 지역입니다. 전라남도 영광은 순교자의 지역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영광 지역 교인들의 숭고한 순교, 그분들의 사진이 남아 있습니다. 그중 영광 지역에서도 특별히 염산면의 염산교회의 교인들이 전체 교인의 3분의 2가 죽임을 당해요. 염산교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염산교회가 지금 이렇게 현대식 건물로 되어져 있었는데 6.25 사변 당시에는 전체 교인의 3분의 2, 77명이 순교를 당해요. 그 당시에 담임 목사님이 김방호 목사님이셨는데 이분은 독립군 출신입니다. 공산군이 내려와서 전부 북한군이 내려와서 그 지역을 점령하고 모든 교회 예배당이 전부 북한군의 작전 기지로 쓰였어요. 염산교회도 강제로 빼앗기고 북한군의 작전 기지로 쓰였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교인들하고 몰래 숨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9.28 서울 수복이 되면서 문제가 터졌어요. 9.28 서울 수복이 되자 그 교회의 기도삼이라는 형제가 자기 집에서 이 군인들을 환영한다고 태극기를 그리다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기도삼 형제가 고문을 받고 죽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 동안 교인들의 77명이 살해를 당하는, 가장 많이 순교를 당한 집안이 노병재 집사님 가족입니다. 노병재 집사님 가족 23명이 어린아이 핏덩이까지 23명이 전부 밧줄에 묶여서 바다에 산채로 던져서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김만호 장로님 가정도 딸이 넷이었어요. 15살, 11살, 9살, 3살 딸 넷이었는데 전부 이 가족도 바닷가에 가서 전부 손발을 묶인 채 그대로 바다에 던져서 죽임을 당합니다. 김방호 목사님도 아내와 자식들이 보는 앞에서 아주 비참하게 살해를 당해요. 그리고 나서 사모와 아이들도 죽임을 당합니다. 이런 박해의 역사를 통해서 그분들의 피 흘린 죽음이 있었기에 오늘의 한국교회가 있는 거예요. 안티오쿠스 4세의 이런 잔인한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안티오쿠스 4세와 프톨레미 6세의 세 번째 전쟁입니다. 29절에서 31절까지 세 번째 전쟁 이해가 나와요. 이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그 4세가 다시 이집트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29절에 작전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 전쟁은 스스로 포기합니다. 그동안에 아주 비굴하게 비열한 전쟁으로 승리를 했던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이번 전쟁은 스스로 포기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프톨레미 6세, 5세 때에 로마와 더불어 동맹을 맺었고 로마가 와서 도와요. 그래서 30절에 이는 기띔의 배들, 키프로스의 배들, 로마의 해군들, 키프로스의 배들이 그 애굽을 도우러 출정을 하자 안티오쿠스 4세가 스스로 전쟁을 포기합니다. 왜요? 이 로마의 해군을 당해낼 수는 없으니까. 이미 자기 아버지 안티오쿠스 3세가 로마에 의해서 크게 패전을 했기 때문에 로마 군대와 더불어 싸울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스스로 낙심해서 포기합니다. 그렇게 전쟁을 포기하고 다시 시리아로 돌아가면서 예루살렘을 덮치고 예루살렘에 대규모 분풀이 박해를 하는 거예요. 로마와의 전쟁에서 스스로 낙심한 그 안티오쿠스 4세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분풀이를 퍼붓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을 했습니까? 30절에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분풀이를 어디다 해요? 거룩한 언약에. 거룩한 언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언약입니다. 표정들이 별로 재미가 없으시네요. 이 거룩한 언약을
이 안티오쿠스 4세가 더럽히는 거예요.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이 사람이 높였어요. 정치의 고위직에다 등용을 시켜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스스로 배반하게 하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박해와 죽음과 시련을 통해서 언약에서 떠나게 만들고, 또 한쪽에서는 언약을 배반한 사람들을 새로운 사회적 지위를 제공하면서 언약에서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일을 했을까요? 31절에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권고한 곳을 더럽히며, 안티오쿠스 4세에 22,000 군대가 예루살렘에 주둔을 해요. 그리고 22,000 군대가 예루살렘을 더럽히고 비웃고 모욕을 하는 겁니다. 그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하나님 앞에 어떤 시대의 공경에서도 절대 멈추지 않았던 게 하나님께 드리는 아침 저녁 번제입니다. 이걸 매일 드리는 번제라 그래요. 이 매일 드리는 번제는 어떤 민족의 시련과 위기 속에서도 절대 중지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안티오쿠스 4세가 하나님의 성전에 매일 드리는 번제를 중지시켜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치욕적인 날이 매일 드리는 번제가 멈춘 날입니다. 우리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개척교회에 다시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어요. 이번에 국민일보에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코로나로 죽으나 가만히 앉아서 죽으나 어차피 죽는 거라고. 그분들은 절박한 거예요. 매일 드리는 번제가 멈췄다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 거룩한 언약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웠어요.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무엇입니까? 제우스 신상을 하나님의 성전에 세운 거예요. 이 그림을 보십시오. 이게 1945년도에 지금 네덜란드 국립도서관에 지금 보관되어져 있는 그림입니다. 1965년도에 제작이 된 거예요. 이게 지금 제우스 신상을 하나님의 성전에 세우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매월 25일 날, 이게 안티오쿠스 4세의 생일이 25일이에요. 매월 25일 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이 가장 부정하게 여기시는 돼지 피를 제단에 쏟아서 돼지로 제물로 바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하고, 유대 백성들이 이 제사에 참석하게 했어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이 제사를 거부하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이 돼지 숭배를 거절하다가 재산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귀양살이를 하거나 모든 자신들의 소중한 것을 다 빼앗기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안티오쿠스 4세는 율법도 다 찢어버렸어요. 계약의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이 뭐예요? 성전. 계약의 또 다른 중요한 내용은 율법. 그래서 율법을 다 찢어버려요. 그래서 율법책을 갖고 있으면 다 사용을 시킵니다. 그리고 할례를 없애버렸어요.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어떤 한 부부가 남자아이를 할례를 시켰습니다. 그러자 그 아이를 죽여서 이 엄마 목에다가 아이 시체를 걸었어요. 그리고 부부를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인 사람이 안티오쿠스 4세입니다. 그렇게 잔인하게 자기의 율법 금지령을 내렸는데도 율법을 순종하는 자들을 죽이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지 말라고 했는데 안식일을 지킨 사람들을 동굴에 집어넣고 하루에 무려 1,000명의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죽이기도 했어요. 노인네에서 어린아이까지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그들이 겪어야 했었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경고하시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이 예언하신 모든 일들이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일어나리라 예언했던 일들도 지금 일어나고 있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을 붙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북한 땅에도 변화가 일어났어요. 한국 순교자의 소리의 보고서에 의하면
지금 북한 땅에서 그 관리들의, 북한 그 당원들의 감시가 느슨해진 틈을 타서 이 감시가 느슨해지자 빠르게 성경책 보급이 늘어나고 있어요. 아무래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되니까 이 북한의 당국자들이 주민 감시가 소홀해진 거예요. 그동안 그 사이를 파고들어서 성경이 빠르게 전달이 돼서 지금까지 지난 5개월 동안에 전달된 성경책이 오디오 성경과 성경책 직접 전달한 겁니다. 직접 전달한 성경책이 2,630권입니다. 그리고 대형 풍선을 통해서 풍선에 성경책을 넣어서 성경책과 쌀을 전달한 게 지금까지 11,928권의 성경책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올 한 해에만 14,558권의 성경책을 보낸 거예요. 지금 보시는 게 북한에서 온 편지입니다. 성경을 읽고 한국 순교자의 소리, 성경을 전달한 사람에게 써준 편지예요. 성경을 읽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았다는 편지입니다. 이게 6통이 와 있어요. 지금 하나님 말씀이 그들에게 새로운 소망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대규모 박해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유대인들은 32절에 35절까지 지혜로운 자들의 저항운동이 일어나요. 이 지혜로운 자들의 저항운동을 마카비 혁명이라고 합니다. 이것까지는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남의 나라 역사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 마카비 혁명까지는 알고 하나님을 섬겨야만 합니다. 이렇게 안티오쿠스 4세의 대규모 박해가 일어나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안티오쿠스 4세는 유대인을 둘로 나누어 놨어요. 언약을 배반한 사람과 그리고 하나님께 충성된 자로 나누어 놨어요. 그래서 오늘 32절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들을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고, 안티오쿠스는 정치도 모든 것도 다 속임수 정치예요. 속임수로 유대를 완전히 헬라화 시키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헬레니즘을 전파했던 것처럼 안티오쿠스 4세가 자기가 알렉산더 대왕의 후계자라고 자처하고 이 팔레스틴 땅에다가 헬레니즘 문화를 전파한 거예요. 그리고 그 헬레니즘을 강요한 겁니다. 그 헬레니즘을 따르려면, 그 제우스 신상을 섬기려면 하나님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언약을 배반한 자가 나오게 되고 하나님께 충성된 자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제시대 때에도 일제가 우리를 속였어요. 신사참배를 뭐라 그랬습니까? 신에 대한 경배가 아니라 국민의례라고 그랬어요. 그 말에 속은 목사들이 신사참배를 하다가 그들은 씻을 수 없는 수치심을 안긴 거예요. 안티오쿠스 4세도 그 헬레니즘을 전파하면서 수많은 지식인들, 부유한 사람들, 제사장들을 설득을 했어요. 그들을 속임수로 자기 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타락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유대인이 완전히 언약을 배반한 사람과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으로 나뉘어지게 된 거예요. 그 중에 지혜로운 사람들이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이에요. 33절에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이 사람들이 처음 하시딤 운동으로 시작합니다. 경건주의 운동. 하나님이 진노를 퍼부으시는 이유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저주하시고 진노하시고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하시딤 운동주의자들이에요. 경건주의자들, 회개 운동하는 사람. 그 하시딤 운동이 일어나면서 모데인 지역에 원로 제사장 한 분이 마타디아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 마타디아가 이 안티오쿠스 4세 시리아에 대해서 종교적 저항 운동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한 사람이 중요한, 이 원로 제사장 마타디아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대규모 자신들의 종교를, 자신들의 신앙을 스스로 지키겠다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충성된 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한쪽에서는 언약을 배반한 사람들이 점점 더 세력화되고,
또 한쪽에서는 이 지혜로운 자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들이 세력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도 지혜로운 사람 한 사람이 새로운 운동을 일으킬 수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 몇 사람만 있으면 시대가 바뀔 수 있어요. 마타디아 같이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께 대한 충성된 세대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만 있다면 그 시대는 달라질 수 있어요. 마타디아가 죽고 나서 그 아들 마카비가 혁명을 이끌어가요. 그래서 마카비 혁명으로 인해서 마침내 이 팔레스틴이 이스라엘이 시리아로부터 정치적으로 독립하고, 그리고 안티오쿠스 4세가 완전히 더럽히고 그 오물을 뒤집어 씌워놓은 하나님의 성전을 정결케 하는 사람이 마카비예요. 마카비우스. 그 아들이 마침내 하나님의 성전을 완전히 회복하게 돼요. 그래서 다니엘 8장 14절에 보시면 더럽혀진 성전이 다시 정결하게 되는데 2300주야가 걸릴 거라 그랬어요. 이 설교는 기억나십니까? 2300주야가 정확하게 걸려요. 안티오쿠스 4세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성전에 제우스 신전을 세우고 하나님의 성전에 매일의 제사를 멈추고 그리고 할례와 안식일을 중단시킨 게 주전 170년입니다. 근데 마카비 혁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되찾은 게 주전 164년입니다. 2300주야가 지나고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회복이 되어져요. 이 하나님의 성전 회복을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가 바로 요한복음 8장의 수전절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수전절은 성전을 다시 봉헌했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교회도 지혜로운 사람들이 하나님께 충성된 세대를 이끌어가면 하나님이 그 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다니엘 11장의 모든 예언은 미래형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에게 다니엘 11장의 모든 예언은 과거형입니다.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역사적으로 이 모든 예언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연예인들이 성경 통독방이라는 게 있답니다. 그래서 어느 연예인이 그 성경 11명이 성경 통독반에 있는데 아마 에스겔서를 읽었나 봐요. 에스겔서를 읽으면서 이 연예인이 혼잣말로 너무 어렵다,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그랬어요. 무슨 뜻인지 모르고 읽으면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대흥 침례교회는 복 있는 사람, 적어도 이 책은 그 장의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한 기본적 정보는 줘요. 여러분, 이 책과 함께 읽으시면 성경이 있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오늘부터라도 시작하십시오. 에스라 말씀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세계 정상에 우뚝 선 사람 중에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서울대학의 현택환 석좌 교수님이십니다. 이분은 세계가 인정한 나노과학의 권위자이십니다. 이분이 2020년을 향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적의 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지난 1월에서 4월까지 세계의 가장 유명한 과학 잡지에 이 현택환 교수님의 논문이 4개 잡지의 표지로 실렸습니다. 네이처지, 네이처 머티리얼스, 그리고 네이처 나노테크놀로지, 그리고 사이언스, 이 4개 모든 과학자들이 이 그 잡지에 자기 이름이 올라가는 게 그 과학자들의 큰 소망인데, 이 현택환 교수는 무려 한국의 과학자로서는 처음으로 4개 과학 잡지에 전부 그 이름이 올라갔어요. 남의 일이지만 기뻐해 주십시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을까? 현택환 교수는 말합니다. 수없는 실패를 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었다 그랬어요. 수없는 실패가 그를 가로막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와
그리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더해 주셔서 나노 분야에서는 최고의 과학자로 그분이 4개 잡지의 표지 모델이 되신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낭망하는 사람들이 있고 다시 일어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말씀을 붙든 사람들입니다. 현태강 교수가 청년들에게 이런 말을 남겼어요. 실패의 순간에 우리는 빨리 가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빨리 가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쓰임에 맞게 바른 길로 가게 하시는 분이시라. 그러므로 지금 늦는 게 아니라 바른 길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다시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의지하고 다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함께 주기도문 찬양하겠습니다. 주기도문 찬양하시면서 주님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들은 박해와 시련과 핍박을 통해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흰 옷을 입는다고 했습니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한국교회가 여러 시대의 박해를 겪으며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한국교회가 타락해져 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스스로의 타락을 통해 스스로 연단을 받고 정결하여 하나님 앞에 흰옷 입은 주의 거룩한 백성의 공동체로 다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대형 침례교회가 그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이 헛되지 아니하여 교회가 같이 연단을 받고 마침내 정결하게 되고 정금같이 나오고 하나님 앞에 흰옷 입은 주의 백성 교회가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대흥교회를 다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부흥이 시작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 우리를 정결케 하셨사오니 세상의 빛과 소금처럼 하나님 놀랍게 쓰시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개인의 신앙도 시련과 불행과 고통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의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그릇으로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시련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그릇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잠시 동안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함께 축도받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게 주옵소서. 하나님께 충성된 자들이 되게 주옵소서. 고개 숙인 저희들을 이 시대의 지혜로운 자, 하나님께 충성된 자, 연단을 받아 정결한 자, 흰 옷을 입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고 도우신 은혜가 오늘 함께 주일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교우와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이 민족과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많은 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